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은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요. 이 앞부분에 있는 사건은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떠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간 모양이에요. 이튿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계시니까 또 배들을 타고 그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7절 정도까지 한번 가볼까요? 한 5절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알잖아. 이건 아멘 아멘이잖아요. 이건 정말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떡 5덩어리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축복 기도하신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증식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옷에 감췄다가 나온 건지 뭐 엎었다가 뭐 뚜껑을 열은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못 알아보아도 표적에 관심,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또 떡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배고파지지 않아서 하룻밤 지나고 또 떡을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으로 너희들이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것 때문에 또 오지 않았겠니? 이런 얘기를 아주 진실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오병이어 그 자리에 우리도 찬양교회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참가를 해서 그 집회에 갔다가 그걸 얻어 먹었어요. 마음껏 배가 불러서 먹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어디 갔니? 그 다음에 야 보라마 예수님 어디 갔니? 배가 없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우리 다 타고 갑시다 해서 가서 과연 그 떡을 달라고 그랬을지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 표적과 이 기적 또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어떤 고백 가운데서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모여서 도모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좋게 그냥 해보는데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았든 아니면 예수님 앞이 있는 데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 걸 주었어. 그래서 그 목적으로 찾았든 간에 어쨌든 이것은 흐름의 유형 모습이고 사실은 부추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흘러 빠져 또 그런 생각에 이끌려서 행하는 삶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육적인 것이고 또 그 육적인 흐름에선 육적인 가치를 두고 육적인 것만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조차 그 육적인 추구의 한 어떤 요소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먹였던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에 대한 교훈이었음에도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당장 육신적으로 혹은 배를 채우는 일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좋게 얘기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렇지 뭐 이렇게 친절하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너무너무 시험에 빠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진정 먹이고 싶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지각을 주시는 이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장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동력이 되시길 원하는 그 연합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 주심의 이 의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육신적인 영역에서 많이 그렇게 찾고 혹은 부르고 혹은 그렇게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적인 삶은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인생이 평탄할까요? 문제는 항상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임종하는 순간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뭐냐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양을 데려다가 전가해서 그 죄를 사함 받습니다. 양을 대신 죽이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영원히 죄에서 자유할까요? 아니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가서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것을 먹기 위해서 몇 끼를 먹어야, 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끼니를 먹고 잠깐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소유하면 언제나 샘솟습니다. 터진 샘이 멈출 줄 모르는 기쁨이 있고 평강과 지혜와 하늘의 이런 유익들이, 나를 이끄시는 이런 것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뭐 썩어서 냄새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허구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또 먹어야 하고 또 구해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영생, 그러니까 썩은 양식은 몸의 양식이고, 그리고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쭉 하다가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떡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는데 하늘에서 그 내렸던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데, 만나는 그것의 모형이잖아요. 3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떡이죠. 생명의 떡이죠. 영생의 음식인데 그거 좀 어렵잖아요. 약간 알듯하지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떡의 의미예요.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사람을 입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게 생명 주는 것, 이것이 하늘의 떡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하는 떡입니다. 음식이죠.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광야에서 사단이 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부추길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사단에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를 무색해 한 거죠. 육신, 이 썩는 육신을 위한 음식으로 사람이 사는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이 양식이거든요. 그것이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우리의 양식이긴 해요.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감각들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 감각에 공유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문 앞에서 내게 있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그것을 간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게 있는 것이 그것을 빼고 베드로가 은사로 어떤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뭐가 오류인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베드로가 소유돼 있고 동반하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었다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아무런 뜻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혼잣말을 한 것은 전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해요? 소유된 예수님, 동반하고 관계 가운데 능력의 예수님이 나에게 감각 주시는 대로 입의 말씀, 생각의 공유와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험, 체험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각,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이런 유익의 은혜들도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원하는 것은 소유되고 관계 가운데 동반하며 그분의 모든 뜻을 우리가 표출해 주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사는 거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모든 감각을 세상과 상황에 주어서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쑤고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고 그런 곤고한 삶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35절도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린 그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어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고 주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 생명의 근본은 예수님이죠.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린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영이도 듣고 윤희도 들었다고 아침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직 간증하지 않았고 오랜 기억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그 마음이 가난하기만 하다면이에요. 다른 소리를 너무 분주하게 듣는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못 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그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감각하고 들었을 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그 환경이 있어요. 마음에.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듣고 거기서 감각하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분의 뜻은 사실은 나를 위한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폭넓은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그분의 지혜가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안에 감추인 보배, 보화,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겠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해법이잖아요. 내게 오는 자, 생명의 떡이 그냥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오다, 내게 온다 했을 때 오다라는 말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동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반하는 삶이에요. 베드로처럼. 그게 주님과 이렇게 동반하면 모든 순간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모든 순간 그분을 기대하고 또 나의 모든 의식과 자각을 그분께 내어드리려 향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돼요. 표현하게 돼요. 내가 알게 돼요. 몰라도 안심하고 기대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그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나를 믿는 자, 피스티오죠 이건. 근데 이 믿는다 이 말은 이 사전을 찾아봐도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다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마음의 영을 드려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에게 교감되는 이런 영적인,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되는, 거기서 느끼는, 또 거기서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주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홀로 있느냐 아니면 동반하고 있느냐를 나를 살펴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에는 부디 홀로 있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거기엔 아무런 안전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저 사망으로 갈 뿐입니다. 못 느낄 뿐이죠. 영적으로. 알곡과 가라지, 뭐가 없죠? 가라지는 알곡이 내용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가라지 아니겠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근데 이 곡식은 뭘 얻기 위해서예요?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물론 겨도 쓸 때가 있지만 결국 문제는 알곡이죠. 여러분, 10명의 처녀 중에 어리석은 처녀와 꼭 왜 5명씩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9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1명의 어리석은, 이러면 그나마 확률이 좀 높은데 어쨌든 반을 나눠놨어요.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서 일을 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어느 영역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리석은 처녀들이 잘못한 게 뭐죠? 자기 역할에 대해서, 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서 있는 이 자체로 안전하다고 느꼈겠죠. 근데 막상 닥치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요. 가지 맞아요? 아니면 큰일 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그잖아요.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가지도 아니고 뭐 마른 가지로 그냥 버려졌다면 예배 못 들어드리겠어요, 이걸.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 그분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내가 나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설명한 것은 뭐예요? 홀로냐 동반하는 연합관계에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살펴보세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이 사실은 홀로예요. 아까 대표기도 때도 홀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의 이 모든 문제까지도 아사셀의 염소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살면서 내면적으로 우리는 못 이겨요. 이길 힘도 능력도 자격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러면 예수님 왜 광야에 가서 버려지듯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겠어요? 나 때문에. 왜?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위임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간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각 우리가 느낀 그대로 표현할 줄만 아는 믿음만,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어요. 또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초점은 정결함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돼요. 무엇이 정결한지 아침에는 행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 성경을 더 제가 축약을 했는데 살펴보면 막 끔찍하게 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사람들의 영혼은 세상을 즐기고 추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야합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이제는 정말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해서 정말 사랑에 동반하는 신부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영적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미루지 말고, 제발 이제는 방심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새해에는 마음의 가난과 진실함이 모두에게 또 가득하고, 새해에는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사심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얼마든지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의 감각이나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게 홀로잖아요. 제가 이게 좀 미안한데, 이게 새해 벽두부터 저 오늘 뒤에 앉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아침에도 또 보람이 얘기를 했나요, 내가? 근데 보람이가 오늘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그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볼 땐 보통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30분을 했어요. 맞나요? 근데 20분을 준비한 게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주님,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제 얘기가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려고 이 말을 꺼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죽게 묻는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됐지만 진지하고,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하면 정말 많은 지혜가 주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안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또 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부추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조금 내가 좀 놓친 게 있군, 그러면 또 주님, 제가 오늘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무한 반복으로 갈까요? 주님이 하자고 하면 모두가 행복해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유출을 하면
그러지 말고 너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 그거 하나 뒤에 하나 더 하면 되지. 뭐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이런 교감이 전부라는 거예요. 한 곡을 갖고 계속 30분을 부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얼마나 이 시간 배치를 잘해서 정말 감동적인 노래를 우리 골라놨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동반하고 있느냐, 묻고 듣고 교감하고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홀로 생각에 또 걷고 있는지. 그리고 찬양을 하면 찬양이 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꼭 보람이 얘기만은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늘 거짓말이야. 김추자 씨 모시고 한번 간증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정말 주님 없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반주는 뭐 이게 아끼는 많아도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아침에도 그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이랬을 때 그럴까 보람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보람이 얘기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속임을 이제는 분별합시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진실 앞에 진실하자고.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엔. 그분의 섬김과 희생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의 모든 이루신 일들이 허구입니까? 진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그냥 사망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죠? 사단이 그런 옷을 입혀놓고 좀 추하게 이끌지 않습니까? 인생을. 금방 가요. 금방. 올해는 그냥 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보람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방심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우리의 무관심은 정말 엄청나답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떤 덫에 걸려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것도 잘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면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윤희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감사한데, 정말 아이들을 모두가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실제로 보고 대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것도 거짓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간의 말을 조심하세요. 더디하고 마음을 죽게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서 깨어 있길 바라요. 주님 없이 내가 뭘 시작한다는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중독된 이런 모든 사망의 원리로부터, 죄와 그렇죠? 사망의 원리거든요. 이런 게 정말 전환해야 됩니다. 그냥 결심하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무관심했던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해요. 우리들의 모습, 뭐 과거에, 또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행위, 또 뭐 약점, 부족함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 앞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꽉 잡았을 때, 진짜 잡았을 때 정말 우리가 빛나게 됩니다. 재창조된 이 존재를 하나님도 어쩌질 못해요. 너무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당하지 말고 빛나는 우리 모두가 올해를 서로 주님과 또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영적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새해 첫 시간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충분치 않았던 많은 시험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진실한 온 마음을 오직 주께 드리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망하며 오직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소유되어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선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모든 뜻, 그 능력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이 모든 아름다운 능력만이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